올해가 38년 만에 빨리 온 추석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내일이 바로 추석이잖아요. 어제부터 추석 명절이고, 또 특별히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이 이제 휴일에 겹치게 되면 또 하루 평일이 연장되어 수요일까지 공식적으로 휴일로, 그래서 추석 연휴가 올해는 상당히 긴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만나고 싶어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물결이 이동하는 때가 바로 추석. 어떻게 보면 설 명절보다도 더 추석 명절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가을입니다. 들에는 오곡백가가 무르익어가고, 산에는 이제 아직은 조금 덜하지만 조금 갈수록 울긋불긋한 단풍이 익어가는 가을. 따스한 햇볕은 여전하지만 바람은 시원하고 산들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그런 초가을입니다. 오늘이 이제 32도가 최고 온도라고 하니까 올 들어서 뜨거운 그런 열기, 또 높은 온도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여름 참 푹푹 찌는 그런 뜨거운 열기 언제 지나가려나 했는데 이미 한참을 지나가서 지금은 서늘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금방 이제 싸늘한 북풍이 매서운 눈발과 함께 이제 불어오고, 손을 부는 이제 겨울이 금방 우리들에게 다가오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땐가 소곤소곤 새싹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늘에는 종달새가 이제 종달종달 노래를 하며, 나비들은 춤을 추면서 꽃을 찾아 이제 다니는 그러한 봄날이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정말 뚜렷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를 부르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멋있고 감사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지 않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1년 12달 섭씨 40도, 50도, 지난번에 인도 갔을 때는 40도가 넘었고요. 보통 더 뜨거울 때는 50도가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뜨거운 여름만 1년 내내 계속되는 열대 지방에 있는가 하면 반대로 1년 12달 내에 영하 20도, 30도, 40도,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얼음들, 눈들만 눈에 보이는 그런 북극에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가을이면 이렇게 정확하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 들에는 이제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결실하고, 또 산에는 이제 많은 나무들이 그동안 이제 살아온 것을 마무리하면서 아름답게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옷 입는 그런 가을. 봄에는 이제 새싹들이 이렇게 솟아나서 서로 소곤소곤하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와는 다르게 스토어를 찾는데, 지난주는 어떤 거 찾았어요? 빨간 거지고, 이번에는 이제 파란 걸, 초록색을 찾으므로 창조절, 오늘 우리 창조절 첫째 주일이고, 성탄절 12월 25일 이전, 4주 이전 11월 30일이 가까운 주일까지가, 그때는 대림절까지 창조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창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 1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런 과정이 일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빛과 이제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밤낮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고, 그리고 셋째 날 땅과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공중에는 새들, 땅에는 맞는 육축들,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들,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그 위에 남은 모든 고등 동물들, 사람과 가까운 가축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생명까지도, 아니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이 자기의 재산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배에서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또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뿐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잃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지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 다 우리의 호흡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과 비슷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또 하나님의 영, 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모든 걸 다 대가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말씀으로, 지혜로 창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것,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은 첫째 사람,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사명을 하지 못하고 육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의 말씀이, 이 태초의 하나님과 태초의 말씀이 같아요. 태초,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한 처음, 맨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태초예요. 한 처음입니다. 한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으신 세계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 멸망받을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려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연 만물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 되니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따스한 햇볕이 나지만 들에는 풍성한 곡식들이 이제 알곡을 맺어 튼실하게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다든지 반대로 그냥 30도 이상 40도 계속된다고 하면 결실하지 못할 것이고 또 오곡이 이제 열매 맺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에는 적당한 그런 기온이 될 때 또 햇볕이 쬐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질서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처럼 자연 법칙입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자연 법칙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었으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한 처음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내가 기뻐한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는 실패하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자연이 모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 그렇게 본래 자리를 회복하고 본래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야.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듯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좇아 살았던 에녹은 그는 300년 동안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올리심에 세상이 없었더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그를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갔겠습니까? 꿈에 또는 환상에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쫓아서 그는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을 주는 복의 근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 그가 힘이 생겨지고 권세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 그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 첫사람 아담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육체적인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이제는 제2의 이제 속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제는 첫사람 아담의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훈련받지 아니하고 또 경건에 훈련하지 아니하면 옛날 그 첫사람 아담 사는 대로 그대로 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탕하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좇아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따라 살아가면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도 우리가 또 김연아나 손연재 같은 그 멋있게 훌륭하게 세계적으로 빛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그대로 살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로서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손과 발, 눈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지은 사람이 그 뜻을 그 사용법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입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손발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사람들, 특히 작은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고 그들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으니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사오니 이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눈과 발, 손, 이제 건강한 몸, 또 가진 재산,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